올해가 우리 한국의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군인 중에 군인, 육사 교장을 지냈던 민병돈이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지식인은 많은데 지성인은 없고, 교육자는 많은데 선생님이 없다. 또 5천만 백성들은 있는데 진정한 어른은 없다. 그리고 55만 대군은 있지만 진정한 군인은 없다. 스타들은 세상에 널렸는데 진정한 장군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인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린 지금 에베소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믿긴 믿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믿음의 도리,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그걸 비밀로 말하는데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또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세상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도전의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경륜을 경험한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갇혀있는 존재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갇혀있다, 이미 벌써 한번 썼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빵에서 방금 나왔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나 감방에서 바로 나왔어. 그러면 괜히 무섭고 두려워서 그 앞에 가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나 지금 갇혀 있어, 이것을 자기 어떤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갇혀 있지만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그거를 인정해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가 비록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억울하지 않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갇혀서도 이렇게 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도하려고 도전하는데 바깥에 사는, 자유롭게 사는 당신들이야말로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혔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한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내가 갇혀 있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유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나는 갇혀 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자유하다.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어떤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being의 문제를 바울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초대 없이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인간들이 자신들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데 어디까지요?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초청도 안 했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늘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습성 중에 하나죠. 범죄함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부르심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없이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당하다, 합당하게, 익시오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익시오스. 이것은 어떤 집을 세우는데 들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들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들보를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길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이 땅에 잘 살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도 보면 교회의 위치를 어떻게 말합니까?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오픈도어 교회, 어느 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됨,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 이 몸은요, 하나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몸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죠. 우리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뤄야 그것이 건강한 몸이에요. 한국에 요즘에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병원에서 또 이 시신을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 자살을 했다거나 어떤 큰 사고로 돌아가신 분 그 유품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 청소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품 정리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독사 많잖아요. 혼자 돌아가신 분 가서 그걸 다 유품을 정리해 준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그 즉시부터 썩는답니다. 한 3일만 지나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 살이 썩어져서 흐물흐물해진답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일을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건강하고 다 지내다가 생명이 떠나는 순간부터 이 유기체는 다 분해가 되어진다. 그리고 부패가 시작되어진다. 주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몸.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떠나가면 더 이상 그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을 때 그 공동체,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온전히 하나로 붙어 있어야 돼요. 따로따로 각자 원하는 대로 존재한다면 더 이상은 존재할 수도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자동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세요. 하나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요한 4가지의 요소가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함. 자기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하죠. 겸손할 때 하나됨이 유지가 됩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중심으로 될 때 공동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지배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게, 로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돼요. 나 같은 무가치한 존재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먼저는 내 자신이 보여요. 나의 죄인됨을, 죄성을 깨닫고요, 형편없음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여기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온유함.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야성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컨트롤 되어지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함.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했다 그랬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유함. 그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것이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는 거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려드리는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이 4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 되는 당위성,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 5, 6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래요. 하나. 몸도 하나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입니다. 또 성령도 한 분이시래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한 소망이래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DNA를 배우고 닮아야죠.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성부 하나님, 주,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지만 그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됨으로 존재하세요. 서로를 높여주시고요, 서로를 세워주시고요,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어느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빨리 부흥할 것인가? 열심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가운데 나중에는 막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고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때 한 분이 딱 일어나서 성장 안 해도 좋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부흥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네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꼭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온유함,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마크 �웨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실제적인 실험을 했답니다.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에다가 넣었대요. 개하고 고양이 싸울 것 같죠? 근데 조금 긴장하다가 같이 잘 놀더래요. 두 번째,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같은 우리에 넣었답니다. 티격태격 처음에 막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잘 지내더래요. 세 번째, 장로교인하고 침례교인하고 감리교인들을 같이 모아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자,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는가? 여기에 또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데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획일적입니다.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유니폼 같이 입혀서 행군도 같이 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도록,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됨은 그런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양성입니다. 다양함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대요. 은혜로.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각 사람들에게.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각이 다릅니다. 은사들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다 손이 되면 어떡하냐, 다 발이 되면 어떡하냐, 다 입이 되고 코가 되면 어떡하냐,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선물을 나눠주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대요. 근데 에베소서 이 말씀에는 선물들을 어떻게 해야 주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받고 주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68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패배한 그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전리품을 다 받게 됩니다. 다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전쟁에 공헌한 군인들이나 자국 백성들에게 그걸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네. 무엇을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셨던 분이 다시 올라가셨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걸 선물로 다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은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된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나눠 주셨대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지금 교회들이 그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라고, 그 승리를 누리라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뭐 교회 건물도 없고 사람도 요거밖에 못 모이고 이 교회가 무슨 뭘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없는 것 같아,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언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 너무 멋지지 않아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들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되게 하심으로 당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평일날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주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데 최근에 우리 양성애 집사님이 따님하고 나오세요. 평일날 새벽에.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새벽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 자매님도 우리 식사 교제를 같이 나눴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지역에 기도하는 데가 없대.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서 도저히 기도가 안 된대요. 너무 조용해서 기도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답니다. 이 지역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어딘지. 근데 우리 교회가 뜨더래요.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세요. 새벽에.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가 없다고 탄식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지난 주간에도 우리 GP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된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도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 되기 위해서 네 가지 뭐예요? 다시.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 넷째,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